지금 제가 걸어가는 이 길이 아주 전통적인 가나 길입니다. 아마 예수님이 이 가나를 지나서 갈릴리로 가실 때 이렇게 이 길을 아마 타고 가셨을 거예요. 네, 맞아요. 이 순례를 오게 되면은 이 가나를 빠져나가는 요 길에 이렇게 아주 그 전통적인 오렌지 집이 있어요. 아, 맛있었어요. 특히 여름철에 이 시원한 오렌지 주스 하나, 또 코로나로 순례기가 안 와서 장사가 안 되는 대신에 이 현지 청년들이 이렇게 있는데 저를 알아보네요. 그래서 오늘 공짜로 2잔을 준다는데 이것도 사랑이죠. 맞아요. 이 성지 순례를 가셨다면 이 가나를 빠져나가는 길에 아마 늘 보시던 이 오렌지 가게 주인도 하루속히 순례기에 왔으면 좋겠다고요. 네, 마침 그 현지의 그 고등학생들이 수업 끝나고 또 이 집에 왔는데 얼마나 반갑게 맞이해 주는지요. 그만큼 순례객이 없어서. 네. 오케이, 딱 거기다가 또 이 콜라까지 싸서 주는 얼마나 오래간만에 왔다고 그렇죠. 장사도 안 됐을 테인데 이 오리지널 오렌지에다가 이렇게 콜라를 선물로 줍니다. 이 갈릴리 가버나움까지 가는데 힘이 됩니다. 맞아요. 이 순례객이 중단된 지 벌써 몇 개월이 되면서 이제는 현지인들도 이렇게 외국인들이 그리울 정도로 한산해졌고 하루속히 이 코로나가 끝나고 이게 가끔은 한번 차가 아닌 걸어서도 한번 가볼만 해요. 아유, 저도 늘 이 버스로만 차로만 지나던 길을 직접 걷는데 너무 좋고, 예, 마치 여기 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저를 보고 계속 손을 흔들어대고, 어쨌든 외국인들이 끊긴 지가 몇 개월 된 그런 상황이고요. 이제 계속해서 가나를 빠져나와서 이제는 이 지나는 길에 이러한 나무 하나만 있어도 뜨거운 여름에는 그늘을 제공할 수 있어서 아마 예수님도 쉬셨겠죠? 네, 맞아요. 지금 요 길이 이제 가나에서 이제 갈릴리로 가는 길인데 오늘날에도 굉장히 많은 교통량이 있고요. 요게 실제 쪼멧 골란이, 즉 골란이 사거리라고 하는 곳인데 이 가나에서 갈릴리 호수 중간쯤에 이 골란이 사거리가 굉장히 크게 있습니다. 네. 바로 이 사거리를 지나서 이제 좀 더 가까이 갈릴리로 갑니다. 네, 이 사거리에 이렇게 그 육교를 만들고 특히 이 지서스 트레일 팻말을 붙여놔서 이렇게 골란이 사거리를 막 지나서 이곳 인근에 로마 시대 때의 도로가 발견된 게 있다 그래요. 그 도로야말로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실 때 걸었었을 그 길을 오늘 꼭 보기를 원합니다. 맞아요. 뭐 잘 닦인 로마 시대의 그런 그 포장된 길은 아니지만 그 시대의 갈릴리와 이 가나 그리고 나사스를 오가던 이렇게 곳곳에 팻말을 붙여놔서 처음 초행으로 걸으시는 분들도 크게 길을 잃지는 않을 거고요. 그러나 좀 거칩니다. 지서스 트레일의 가장 난 코스 같아요. 이렇게 많은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그 지서스 트레일을 개발을 해서 복원을 해서 우리에게 알려줬지만 이 오늘날 아직까지는 많지는 목장을 않아요. 해가지고 좁고 선인장을 키우고 예수님 시대 때보다 더 거친 길이 돼버렸어요. 그래도 곳곳에 지서스 트레일 표시를 확인해가면서 그렇죠. 제대로 가고 있네요. 특히 여름철이라면은 이 샌들은 좀 피해 주시고 특히 반바지를 입을 경우에 이 선인장이라든지 이 엉겅퀴가 굉장히 따갑습니다. 그래서 꼭 등산화와 긴 바지를 입으시기를 바라고요. 특히 계절이 변화되는 이 봄에는 이 뱀도 나온다고 그래요. 지서스 트레일을 막아버렸어요. 원래 이 이게 또 지서스 트레일 마크를 보면 여기를 통해서 계속 가게 돼 있는데 예, 이게 참 안타까워요. 이 많은 사람이 같이 않다 보니까 현지인들이 그냥 이렇게 자기 목장에 철조망을 쳐놓거나 또 길이 이 막힌 곳이 있어서 좀 안타까웠죠. 바로 이 표시가
지서스 트레일, 예수님의 길의 네. 표시입니다. 그 곳곳에 일정한 간격으로 나무라든지 또 바위에 이렇게 표시를 해 놓아서 이 표시를 따라가면 아, 내가 이 나사렛에서 가버나움까지 예수님의 길을 제대로 가고 있구나를 확인할 수 있죠. 네, 한 50에서 100m 간격으로 일정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을 볼 적마다 얼마나 반가운지, 아, 내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고 있다라가는 그 마음. 특히 이 길이 이제 거칠긴 하지만 그래도 잘 이렇게 닦여 있어서, 야, 예수님도 2000년 전에 이렇게 걸으셨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면 몸도 마음도 그 영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운 걷는 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 걷는 길에 딱 요 아주 굉장히 유명한 이 맥도날드 집인데 이 햄버거는 버거워서 먹지 못했고 아이스크림 그림을 보고 제가 들어갔는데 지서스 트레일을 걷는 중간에 이 아이스크림 먹는 게 4세켈 싸죠. 한 1200원 정도. 여기 물가는 굉장히 싼 겁니다. 특히 한 4월, 5월만 되면 벌써 이 기온이 여름 날씨를 보이기 때문에 이 길이 참 운치 있네요. 네, 아주 이 곳곳에 큰 가로수에 이게 옛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물동량이 많아지면서 현대에는 대로를 만들었지만 이런 길이 진짜 이 시골길처럼 느껴지고, 저 앞에 이제 드디어 또 하나의 코스인 히띠네 뿔이라고 하는 이 지금부터 한 900여 년 전에 아랍군과 이 십자군 간에 아주 결정적인 전투가 있었던 곳이 바로 히띠네 뿔인데, 이곳에 올라서게 되면 동쪽으로는 갈릴리가 보이고 서쪽으로는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왔던 이 가나 쪽을 볼 수가 있고요. 이 대부분의 그 땅이 황무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걷든지 간에 엉겅퀴가 많고, 특히 이제 5월, 6월쯤 되면 벌써 이 푸르렀던 풀들이 메말라지면서 굉장히 따가운,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장을 좀 조심하게 되고요. 그러나 이 걸으면서 느끼는 주변의 그 인간의 눈높이로 900년 전의 역사적인 십자군과 그렇죠. 살라딘 간의 전투가 있었습니다. 네, 아주 굉장히 엉겅퀴어하고 정말 많이 잘합니다. 특히 이 예수님의 길 이 자체는 갈릴리 주변의 이 환경이 굉장히 황무해요. 자, 이제 히트네 뿔에 올라왔는데 이거 보시죠. 저도 감탄을 했어요. 히트네 뿔에 정상으로 올라가는 요 네. 모퉁이에 지금 이곳이 해발 366m, 이곳에 오니까 정말 이 갈릴리 호수가 훤히 내려다 보이는 정말 최고의 맞아요. 전망대입니다. 예. 저 앞에 이제 우리가 곧 가게 될 아르벨 산이 보이고, 그 너머로 정말 멋진 갈릴리 호수, 그리고 그 뒤쪽으로 골란고원이 보입니다. 정말 얼마나 이 대단한 풍경입니까? 이 갈릴리 호수는 마이너스 200이라 이것보다 한 500m 밑인데 이 내려다보는 그 풍경이 정말 이 따가운 여름에도 마음에 위안을 주는 풍경, 특히 갈릴리 호수. 이것이 이제 히띠네 뿔의 정상인데 이게 정상에 올랐으니까 굉장히 평평한 넓은, 그래서 전투가 가능했겠구나. 히띠네 뿔 언덕 위에 이 올리브 나무 한 보시죠. 정말 이 얼마나 역사적인 장소였는지를 알 수 네. 있습니다. 이 정도만 돼도 뭐 100년 이상은 된 그런 그 올리브 나무고요. 특히 우리가 이제 십자군 전쟁 1187년에 이 전쟁을 기억하시면서 이곳에 오르신다면 또 하나의 깊은 역사의 현장을 보시는, 이곳에서 이 살라딘에게 패한 십자군이 결국은 200년간의 이 성지 지배를 이제 마치게 되는 이 아주 결정적인 전투가 있었던 곳이죠. 378m, 이 히띠네 뿔 정상에 예. 서 있습니다. 야, 이곳에서 보이는 동서남북의 풍경이 그렇게 성지의 모든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아주 거친 땅이지만 그래도 이 역사가 풍부하고, 특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갈릴리와 나사렛을 오가시면서 걸었던 길, 이제 저 뒤에 히띠네 뿔을 뒤로 하고 이제 계속해서 갈릴리 쪽을 향해 가는데, 이 특징이 뭐냐면 거의가 방목을 합니다. 양과 염소뿐만 아니라 소조차도 이렇게 방목을 하니까, 이야, 세상에 이 소가
뭐를 먹나 했더니 이 썩은 예. 올리브를 이렇게 먹고 사실 있어요. 써봤다고 표현을 했지만 이 올리브는 신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건강식품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소들에게 사태미 같이 싸놓고 먹이는데 올리브를 먹어도 맛이 좋은데 이 올리브를 먹고 자란 소, 고기, 스테이크 다음에 한번 제가 먹방으로 소개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히트네프를 내려오면요. 내려와서 보면 이 왼쪽으로 가면 나비 슈웨이브 해서 이 두루즈인들이 성지를 여기는 이드로의 예, 이드로는 무덤이죠. 모세의 장인. 이렇게 해서 이제 드디어 아르벨산까지 올라가서 그곳에서 이제 아르벨산을 내려가서 가보나움까지 가게 됩니다. 이미 히트네프를 내려오고 나서 이 동쪽을 보면요. 저 보시죠. 히트네 저쪽 산을 건너편에. 내려오면 벌써 이렇게 아르벨산과 아주 뻥 뚫린 문과 같은 갈릴리 호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걷는 길의 특징이 뭐냐면 계속해서 내리막길이기 때문에 보여지는 그 성경에 언급했던 이 갈릴리라든지 지역 풍경을 볼 수 있고요. 자, 이제 어두워서 제가 이제 갈릴리로 한 밤을 이제 숙박하기 위해서 오는데, 야, 보시죠. 제가 멀리서 드론을 띄웠는데 이게 바로 성경 시대 때 다베랴, 그리고 다베랴 앞에 펼쳐진 갈릴리 호수. 얼마나 탁 트이고 시원합니까? 그래서 이 하루 종일 걸은 이 피곤함은 있었지만 다시 이제 갈릴리에서 다음 날을 이제 준비하면서 한 숙박을 하는데 밤에 잠깐 나왔어요. 제가 이제 이 코로나 기간에 많이 위축될 거라 생각했는데 이게 뭐냐면 이 악기를 아셔야 됩니다. 이 악기가 3,000년, 4,000년 된 이 페르시아의 악기인데요. 바사지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악기입니다. 예, 제가 이제 곧 말씀드릴 텐데 이게 이제 마치 피아노와 같은 원리래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십자군 시대 때의 유럽에 전파가 되고 피아노를 만드는 아이들을 얻은 것인데, דניאל, שלוש פרק ג' ושלוש חמש. 예, 다니엘서 3.5절을 펼쳐주는데, 야, 이게 푸산테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피아노라는 뜻인데 어쨌든 양금입니다. 그리고 이제 밤에 마이너스 209m를 표시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이스라엘의 이 갈릴리 호수의 수위는 마이너스 213에서 214를 그렇죠, 마이너스니까. 지금 마이너스 209, 그러니까 이 평상시보다 4m에서 5m가 그렇죠. 높아진 거예요. 마이너스 209에서 214. 남북 21km, 동서 12km에 해당하는 갈릴리 호수는 둘레만 50km가 넘는데 이 거대한 호수의 수위가 1m도 아니고 4m, 5m가 높아졌다고 하는 것은 역사 이래 엄청난 호수의 물이 그렇죠. 차 있다는 겁니다. 50m 둘레의 물이 5m가 늘었다. 제가 이제 그 물은 다음 지서스 트레일 3의 다음 편에 아주 꽉 찬 갈릴리 호수를 드러내 보여드리고요. 요것은 제가 이제 아침에 자고 새벽에 6시쯤에 보세요. 이 물이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이제 밤새 나갔던 고깃배가 들어오는 시간에 맞춰서 제가 이제 부둣가를 왔는데, 와, 이제 아직 코로나 때문에 왕성하게 고기잡이를 하지 않지만 한 배가 들어와서 도대체 예수님 시대 때 잡았던 고기는 뭘까? 이게 물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피터스 피쉬, 베드로의 고기라고 하면 또 다른 것도 있지만 어쨌든 다 같은 잉어류, 숭어 이거죠. 이게 이제 킬로 막 아가미가 숨 쉬는 게 보이잖아요. דג אחר. 막 잡아온 약간 물이 까마 피터스 이 잡아서 드셔야, 이게 잡은 거를 이렇게 드셔야 싱싱한 생선을 드실 수가 있죠. 어제 아르벨산까지 갔다가 오늘 이 티베리아 시내에 와서 자고 다시 이제 버스를 타고 아르벨산으로 가서 계속해서 가버나움까지 걷습니다. 예, 제가 숙소에서 이 버스 터미널까지 재보니까 한 20분 거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침에 산책하듯 걸어가는데, 요것이 이제 그 티베리아의 성으로 들어가는 바깥 성벽을 보셨고, 이제 안쪽에 들어왔고요. 버스 터미널에 왔고요. 이제 이곳에서 버스를 타고 아르벨 산까지 가는데 산 직전 아르벨 마을까지 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다시 한 20-30분을 걸어 올라가야 되는데, 코로나라고 버스 타는 의무가 마스크.
이 코로나 기간이어서 그런지 버스는 한산했고요. 그러나 이제 다시 어제에 멈췄던 곳까지 버스를 타고 도착을 했고, 요게 이제 아르벨 마을입니다. 아르벨 산에서 한 1km 좀 더 떨어져 있는데 이제 걸어서 아르벨 산까지 가고 있고요. 이곳에 아주 중요한 또 역사 유적지가 이 아르벨 산에 전해 있습니다. 아르벨 산으로 가는 빠져나가는 길목에 고대 아르벨 회당이 있답니다. 시나가고 베이트 그네셋 회당이, 그러니까 이 아르벨 산에는 마을도 있었던 거였었어요. 발굴이 이제 많이 되어서 이제 가시면 이제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이곳이 이제 아르벨 산의 회당. 마을에 이렇게 회당이 있었네요. 네, 저것이 다 로마 시대 때의 이제 유적 건물 더미에서 이제 발견된 재료를 했는데, 학자들은 이것이 한 뭐 오스만 제국 때 한 500년 뭐 6, 700년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재료들은 로마 시대 때의 석재를 이용했더라고요. 과학자들은 오스만 제국 때의 유대인 회당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그렇죠. 이 건물에 쓰인 이 돌들을 보면 이게 이제 이거 석가래에 있던 거거든요. 아주 그 전형적인 로마 시대 때의 건물 특징입니다. 네, 그러니까 로마 시대나 헬라 시대 때 건물 더미에서 그 돌들을 재료로 가지고 와서 지은 거죠. 그러나 남아 있는 건물은 이거지만은 이 테두리가 예, 굉장히 규모가 굉장히 컸어요. 규모가 컸어요. 이 회당의 규모만 봐도 아르벨의 유대인 공동체가 굉장히 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네, 어쨌든 이 아르벨 산 밑에 아르벨 마을은 아주 오랜 유대인들의 마을이 있었다는 것을 이 회당을 통해서. 입구까지 가면서 이미 다 지쳐버리네. 아, 이게 계속 이렇게 언덕이 버스를 타면 제가 아르벨 산 입구에 내려주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마을에서 한 20-30분을 올라가야 되는 이 길을, 요것이 이제 아르벨 산의 골짜기면서 오른쪽에 있는 요 산을 이제 우리가 가게 되고, 이 산이 유대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유대 항전의 현장인데 오늘 그것을 보시게 되는 겁니다. 아마 예수님 때 당시에는 이 길이 산에 올라가지 않았고 그 밑에 골짜기로 쉽게 가버나움으로 가지 않았는 생각이 되고요. 그러나 저는 이제 이게 명산이잖아요, 아르벨산. 그래서 한번 올라가 보는데 아마 이스라엘에서도 굉장히 그 즐겨 찾는 레저 산악 코스이기도 하고요. 아비요나라고 하는 꽃을 아주 굉장히 전국에서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거의 아르벨산에 막 올라오고 있는데 참 그 걷는 것은 힘은 들지만 기분이 좋아요. 아르벨산에 오르는 맛은 바로 이 예, 풍경입니다. 갈릴리 호수가 북쪽 부분 보이죠? 탁 트인 갈릴리 지역을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이 해발 204m, 갈릴리 호수가 마이너스 200. 예.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로부터 400m 우뚝 솟은 이 절벽이가 바로 아르벨산입니다. 그래서 산을 오르는 것 같아요. 이 탁 트인 이제 밑에는 이제 아르벨 마을이 있고, 바로 이렇게 이제 호숫가에 붙어 있는 마을이 막달라 마을이 있고, 계속해서 이제 걸으면은 베드로 수익권 교회라든지 제가 이곳에서 연세가 지긋한 분들을 만났는데, 이분들이 아주 한국 팬들이시더라고요. 이분은 이제 이 군 장성이었고, 요분은 이스라엘 한국 경제인협회 이스라엘 회장이셨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한국에 다녀오셨던 사진을 보여주는데, 이래서 제가 이제 가슴에 태극기와 코리아를 붙이는 이유인데, 곳곳에서 한국 팬들을 만나는. 자, 그리고 이곳 아르벨 산에서 이래 선 모습이고, 이제 다음 편에는 아르벨 산을 내려가서 티베리아를 거쳐 막달라 가버나움까지 길을 가는 길을 보여드리겠고요. 탁 트인 아르벨 산 꼭 한번 오르시기 바랍니다.